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좁은 길, 이어서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목차 중에서 첫 번째 하늘나라의 영광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도덕적인 사람이 성도들의 영광되고도 영원한 축복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는 마치 눈먼 사람이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도 같아서 그에 관한 것은 한마디도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모호하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설명하기란 마치 자기가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나라에 대한 여행 안내서를 쓰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을 표현하기에 미흡한 말로서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쓰기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바로 하늘나라를 지칭하는 것인지 의문시하기도 합니다. 아닐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바를 종합하여 볼 때 그 말씀은 하늘나라와 그 형용할 수 없는 영광에 분명히 해당될 것입니다. 당신은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땅 위에 깔린 보화를 눈으로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으로 된 왕자와 궁전과 희귀한 다이아몬드와 루비와 그리고 진주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한 주먹이나 되는 다이아몬드와 땅 위에 깔린 보석과 금으로 된 건축물이 대낮의 햇빛 아래 빛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나 하늘나라의 영광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상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을 미흡하게 짝이 없는 말로서 형용하려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마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늘나라에 대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해 듣고 생각하여 유익을 얻게 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지치거나 힘겹거나 박해를 받고 있는 참 신자들을 위로하여 줍니다. 둘째, 하늘나라에 대하여 들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웃이나 것들에게 이를 증거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늘나라의 영광과 그 강화할 대안이야말로 전도에 으뜸가는 동기입니다. 셋째, 순종에 대한 상주심과 불순종에 대한 벌주심은 성경의 주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이 무감각한 사람들로 하여금 때가 늦기 전에 영원을 생각하도록 채근하시려는 뜻이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하여 듣는 것은 비신자들이 아직 시간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동기가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제목, 하늘나라에 대한 묘사.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곳에서 함께 살고 그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보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그곳은 죄의 저주와 그 결과들이 그곳에 사는 이들로부터 영원히 제거된 곳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고 말로 형용할 수도 없고 과장할 수도 없는 완벽한 행복 속에 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나라를 나라라고 부르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절.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고 불리웁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장엄한 영광이 이 세상 모든 왕국의 영광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왕으로 계신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곳에서 복되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나라가 이와 같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떤 왕국이 여기에 견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그 뛰어남을 보이기 위하여 신명기 10장 4절에 하늘의 하늘이라 불리웁니다. 그리하여 그곳은 공기 중에 있는 하늘과 구분되며 우주의 해와 별과 행성들과 달이 있는 별들의 하늘과도 구분됩니다. 별의 하늘이 얼마나 광대한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늘의 하늘은 그보다도 더 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창조된 물체들만 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주와 그 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그와 함께 살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그리스도는 하늘나라를 영원한 처소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이것은 즉 하늘나라가 꿈이나 환상이 아니고 장소임을 말합니다. 그곳은 영화롭게 된 성도들과 천사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거룩한 성을 예비하셨으며 그 영광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그것은 또한 영원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곳이며 그 주민들에 대하여는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성에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옆에 회개한 강도가 주님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청하자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하늘나라는 낙원이라 불리웁니다. 사람들은 이국적인 열대의 섬을 낙원이라고 곧잘 부르지만 하늘의 낙원 앞에 이 땅의 낙원은 빈약한 불모지 같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하늘나라는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웁니다. 크리스토퍼 러브는 이같이 설명합니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불리는 이유는 그것이 사랑을 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품속의 친구는 가장 귀한 친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치 가장 귀한 품속의 친구에게 하시듯 그 택하신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그것은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립니다. 그것이야말로 낙원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는 내 주인의 즐거움이라 불리웁니다. 주인의 달란트를 현명하게 운영한 종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곳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시편 16편 11절은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없는 머나먼 나라를 생유리를 통하여 보듯 희미하게나마 하늘나라의 모습을 전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검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원한 즐거움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죄 그 자체와 죄를 짓게 하는 원인들과 죄의 결과들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첫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위해 영광에 들어가는 성도들은 죄 그 자체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죄는 이 세상의 모든 참상의 원인입니다. 죄는 우리가 고통과 슬픔과 질병과 죽음을 겪도록 하는 원인입니다. 바울은 죄로 인하여 한탄하며 죄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한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죄짓지 않는 곳, 즉 그가 단 하나의 죄도 저지르지 않고 단 하나의 죄스러운 생각도 하지 않을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죄는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적입니다. 육체의 욕망이 성령을 거스림으로써 죄는 우리를 대적하여 싸웁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 시편의 저자가 말하듯이 당신은 당신의 죄짐으로부터 풀려나고 싶습니까?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순례자는 자기가 짊어지고 다니던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멸망의 도시로부터 도망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눈물은 왜 있습니까? 죽음은 왜 있습니까? 사람들은 왜 애통하고 곡하고 아픔을 느낍니까? 이것은 모두 다 죄 때문입니다. 죄는 이 모든 사악한 것을 가져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풀려납니다. 둘째로 하늘나라에서 사람은 죄의 원인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죄에는 세 가지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스러운 본성과 마귀의 시험과 세상의 유혹입니다. 죄스러운 본성은 우리가 저지르는 죄의 원천입니다. 야고보는 말하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 우리의 죄스러운 본성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 마지막 날까지 악독함과 추악함과 사악함을 토해냅니다. 설사 마귀가 쇠사슬에 묶여서 우리에게 손을 대거나 시험할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몸속에 있는 죄스러운 본성으로 인하여 계속 죄를 지을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라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추악한 몸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뀌어져 죄를 지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더 이상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은 그들의 원수인 마귀로부터 항상 공격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는 자를 찾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마귀는 베드로에게 했던 것처럼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합니다. 그러나 곧 사단은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또한 만일 당신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단을 여러분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늘나라에는 더 이상 성도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사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요한은 이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은 당신을 그들의 틀에 맞추어 넣으려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정욕과 탐심과 자만심 등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본성과 손을 잡은 이러한 사악한 정욕들은 우리들 영혼에 많은 근심을 안겨줍니다.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은 세상의 악함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이 세상을 정복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죄의 으뜸되는 결과는 지옥의 영원한 벌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중간쯤 되는 곳은 존재하지 않으며 연옥이나 다른 선택의 여지 또한 없습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게 떨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장래 노하심으로부터 구하심을 받습니다. 영혼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죽음 또한 죄의 결과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라고 하였듯이 죽음은 원래 사람의 죄에 대한 직접적인 벌로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은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담대하게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 55절.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되는 축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하였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가 묘사하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면 실로 희미한 것입니다. 어느 누가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결코 그 영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희미한 모습일지언정 성도들이 죽은 뒤에 도달하게 되는 영광된 상태에 대하여 불완전하나마 설명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누리는 영광된 축복은 적어도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봅니다. 둘째, 신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완전하여집니다. 셋째, 희락이 충만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8절.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완전한 위엄 속에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을 최대한으로 볼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멀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입니다. 이렇게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성도들의 으뜸가는 축복입니다. 그렇더라도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보는 영광에 대하여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햇빛이 밤에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햇빛을 삼켜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므로 성부께서는 하늘나라의 성도들에게 직접 나타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에 대하여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라고 하였습니다. 성부께서는 영화로우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전 날 밤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조나단 에드워드는 신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뵙는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뵙는 것은 눈으로 하나님을 뵙는 것 중에 가장 완벽한 것입니다. 그것은 성삼위 중 한 분이 당신의 몸으로 취하셨으며 그가 영원히 거하시는 몸을 배울 때 하나님의 위엄과 수려하심이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화로우신 인성을 지니신 그리스도를 뵐 것이며
이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으신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황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몸도 뛰어난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덮이겠지만 그것은 햇빛과 별빛과의 밝음으로 비할 만큼 그리스도의 몸은 그들을 훨씬 더 능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화롭게 되신 그리스도의 몸은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화로우신 안색에는 영화로우신 영적인 완벽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과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와 사랑과 온유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장면은 아무리 보더라도 지루해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볼 뿐 아니라 그와 함께 걷고 그와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친형제로서 대하실 것이며 친밀한 친구로서 그들과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그리스도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5절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아직 죄스러운 본성에 휩싸여 있는 동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으니 그들이 모든 더러움과 죄를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의 피를 힘입어 흠없이 그 왕자 앞에 섰을 때에는 그들을 더욱더 가까이 받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러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둘째로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완전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세 가지 은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지식의 은혜와 둘째, 거룩함의 은혜와 셋째, 사랑의 은혜입니다. 우선 지식의 은혜가 영광 속에 완전하여집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가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지금은 신적인 일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얕고 불분명합니다. 우리는 사물을 분명하게 분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해는 미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신 것처럼 우리도 알게 됩니다. 지식의 은혜가 하늘나라의 성도들에게 완전하게 베풀어집니다. 성도들은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비밀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영광 속에서 삼위일체의 비밀도 가능한 만큼 알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과 그들의 삶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였는지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과 시험과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섭리들이 영광스러워 보일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진리를 증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껏 그리스도의 빼어나신 성품들을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충만하여지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신의를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함의 은혜는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거룩함은 하나님과 천사들의 초월적인 아름다움입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으뜸되는 성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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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영광 속에 그를 모시는 스랍들이 찬송합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하늘나라에서 신자들의 거룩함은 완전하여집니다.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로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됩니다. 성도들은 죄 많은 세상을 겪어 나가면서 거룩함을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천사처럼 됩니다. 가능한 한도까지 그들은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들은 거룩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의 은혜가 완전하여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간혹 표현되는 정도입니다. 죄 많은 육체와 이기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지하고 방해합니다. 우리는 응당해야 할 만큼, 심지어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적으로 전심을 다하여, 성경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하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완전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신자들이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를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이 완전히 행하여진 것처럼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방해받지 않고 흐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온전하고도 충만하게 되고 또한 성도들 간에서도 욕적이거나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이 넘칩니다. 셋째로,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한 기쁨은 그들이 마치 바닷물처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필자보다 훨씬 더 이해가 깊으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광 속에 펼쳐짐으로 인하여 축복받은 자들의 영혼에 무한한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영원히 즐거워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말로 형용할 수 없고 영광으로 가득 찬 거룩한 희락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은 사랑이 희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서 얻을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받는 사람의 사랑을 희구합니다. 그래야 영광 속의 성도들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랑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말로 더할 수 없이 부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바라는 만큼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바라지도 않을 것이며 더 이상 바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토록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뵙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볼 때 그들의 영혼의 기쁨이 과연 어떻겠습니까? 사랑은 하나가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이시며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 속에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것을 볼 것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계시고 그들이 하나님 속에 있음을 볼 것입니다. 사랑은 그 대상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들이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볼 것입니다. 영광 속에서 성도들은 그들의 능력이 허락하는 한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에 따르는 큰 축복에 대하여 쓰기를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84편 4절. 그들은 당연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라고 외칠 것입니다. 주께서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이 세상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진데 그의 대속하신 백성들에게 하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아끼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로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즐거워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광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드러나신 모든 성품을 영원히 넘치도록 즐거워할 것입니다. 구원을 통하여 그들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긍휼과 얼마나 그들이 영벌을 받아 마땅한데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하여 지옥의 고통을 받지 않게 되었는지를 묵상할 때 영광 속에 있는 그들의 기쁨은 배가 될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노동의 결실을 온전히 보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기쁨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들 즉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나 지구상에서 그들에게 있었던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나 하늘나라에 있는 것 등으로 인하여 그들의 기쁨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앞에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 윌리엄 니콜스의 좁은 길을 그 중에서 제1장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앞에 부분을 읽어보았습니다. 저희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참 비참한 존재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이 윌리엄 니콜스의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한 파트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